여호수아 6장 찾으시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해오른 교회를 부임해서 새벽 설교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조금씩 요리하듯이 해서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이렇게 떠먹듯이 새벽 설교를 그렇게 했더니 17년 10개월 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66권 성경 일독 설교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 전체를 한 번쯤은 연구를 좀 하고 싶었고 또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새벽 설교가 좀 약하고 좀 빈약하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그 멤버들 성도들에게도 고맙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물론 성경 일독 설교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제가 성경 지식이 더 탁월해졌다든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갖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약한 목사입니다. 성경 일독 설교를 하고 난 후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온 성도들과 함께 6년 이독하는 설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1126 성경 읽기 및 새벽기도 운동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월요일부터 이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으면 일주일에 성경 이독하는 거잖아요. 성경 읽기 순서에 새벽 예배 설교도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읽고 설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여도를 좀 끌어올린다는 목적으로 두 가지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 운동을 병행하는데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찬바람도 나고 하니 새벽 예배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매일 새벽과 하루를 성경 한 장을 열고 그 말입니다. 성경을 열어 하루를 열고 새벽을 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 장씩 펴서 읽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까지 왔거든요. 진도가 빠르죠. 하루에 한 장씩을 보니까 성경을 펴야 인상도 펴지고 인생이 펴진다는 논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논리에 하나를 더한 것이 입은 닫고 성경을 열자는 취지로 그 말입니다. 1126 성경 읽기 및 새벽기도 운동을 더 보탠 거죠. 제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선택한 이유는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여리고성 싸움을 다루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다루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는
자동문이 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자동문이지요.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 앞에 다가서서 반드시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이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어야 할, 열어 제껴야 할 그 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 열리면, 자동문처럼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동문처럼 열리지 않고 내가 열어야 할 문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안 열리면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 말입니다. 사면 초가인 것처럼 아우성을 치거든요. 답답해합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요즘이 좀 그렇거든요. 취업과 결혼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취업과 결혼문이 언제 열릴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취업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결혼문이 언제 열릴지 그 말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대화의 문 말입니다. 꼭꼭 걸어 잠그고 언제 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의 문을 열지, 경제 활로의 문은 언제나 열리게 될지, 민주주의의 시스템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될지, 남과 북의 닫힌 문은 언제나 어떻게 열릴지 우리는 참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문들이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상황 말입니다. 성경에도 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1절 말씀도 문 이야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열리지 않는 문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주전 7,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0년 전에 해저입니다. 해저 250m에, 해발이 아니고 해저 250m에 만들어진 고대 도시거든요. 한겨울이어도 영하로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종려나무가 워낙 많다고 해서 종려의 도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형적으로 35도의 가파른 바위산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성도 이중벽이거든요. 외벽이 한 2m 정도 두께, 내벽은 한 5m 정도의 두께가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를 군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외벽과 내벽을 합쳐 놓으면 한 10m 정도의 두꺼운 벽, 이중벽을 쌓고 있는 철옹성 여리고 말입니다. 높이는 7m에서 1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해오른 교회가 교회 마당에서 보면 성전 본체 높이가 딱 10m입니다. 성전 넓이는 22m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오름 성전의 반쪽, 폭이 반쪽 정도 되는, 높이는 10m 정도의 이 건축물이, 이 성이 안신산 둘레를 뺑 두르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여리고성이 만들어지고 그려져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6k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성 길이가. 그리고 성 사이즈는 32제곱킬로미터 정도 평방으로 따질 때에, 이러한 철옹성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러니 35도 경사가 있는 가파른 바위산 위에 여리고성을 지었으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요새화된 요충지 같은 이 철옹성 여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앞에는 이런 여리고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앞에 육중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고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없냐 그 말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여리고거든요. 허물 수 없는 담처럼 높은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계급 말입니다. 이건 여리고와 같은 것이거든요. 열리지 않는 문처럼 느껴지는 암담한 미래 말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이나 미래나 아니면 다양한 신분들, 다양한 일들이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벽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담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버겁게 벅차게 하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리고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스스로 단단하고 견고하고 높고 폭넓은 두께 있는 여리고 성을 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물이라는 여리고 말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여리고 말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여리고 말입니다. 욕심과 야망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내가 스스로 쌓아가면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 요소에 여리고성 쌓기 세운이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온갖 거짓과 무책임이라는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여야 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와 타협 없이 싸우고만 있는 상황 말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에 불신의 벽은 이루말로 닿을 수 없는 상황, 남녀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라치기로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고 말입니다. 빈부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자식은 또래 친구들에게 무자비한 학폭을 저지르고 그 아버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무마한 자가 권력의 정점에 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죄송함도 없습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존경심은 무너졌고 벽을 보고 애들 가르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교회 안에도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허물어야 할 여리고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리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여리고성을 허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아 올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gave you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리고성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싸워라, 이겨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여리고성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네가 싸워서 쟁취하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믿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취한 줄로 믿고 싸우는 전쟁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판정승이 아니라 부전승입니다. 승패가 결정난 싸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믿고 싸우라는 것, 믿음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의 중심, 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와 싸워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주었으니 그 말입니다. 너는 믿기만 해 그 말입니다. 순종하기만 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헐고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이 영적 전쟁의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과 순종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신앙 공식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술 방법은, 하나님의 전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정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죄지. 예수님이 정복하신 그 죄를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여리고에 맞출까요? 여호와께 맞출까요? 같은 엿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
어디에 맞추시렵니까? 여리고에 아니면 여호와에게? 여리고만 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삶은 여리 약해집니다. 여리고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 여리고가 나를 공격할 거리요 나를 덮칠 거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여리고로만 보고 있으면, 여리고의 신앙의 방점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여리고가 너무 많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많습니다. 선악과 같은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살이 하면서 여리고만 보고 골리앗만 보고 선악과만 보면 우리는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유혹에 거꾸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리고에 꽂지 말고 여호와께 꽂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취하여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쳐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애씀과 어떤 내 신앙의 경력과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는 여리고를 보고 그 여리고를 취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말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믿음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도보다 더 크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게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오시는 그 원리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 말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단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미떼처럼 요단강 건너오는 것을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봤거든요. 그것만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이야기를 이미 알아요. 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상처나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쫄아 있는 상태. 여호수아는 그 문을 열어야 될 상황이고 말입니다.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부대원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전투 태세를 갖춰라. 한밤중에 여리고성 들어가는 땅굴을 파견하라. 아니면 특수부대원들로 하여금 성벽을 기어 오르게 하고 넘어가서 성문을 따라. 이게 훨씬 폼나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결기 있는 명령이고 절도 있는 명령인데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군대를, 가장 무장한 군대를 제일 앞세우고 그 뒤에 7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고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행군 대형을 갖추게 하셨거든요. 이건 전쟁하는 행군 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법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을 내리십니다.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것도 침묵하면서 입 다물고 도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작전이고 전술입니다. 13바퀴 말입니다. 하루에 6km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체력적으로 단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돌만하다고 하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입니다. 6, 7에 42, 42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돌아버릴 지경이거든 지금. 왜 이런 명령을,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실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보다도 해야 되나? 아주 귀찮은 생각, 그리고 정말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만 한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78km를 도는 강행군입니다. 이건 여리고성 함락작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고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고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뭘까? 여리고성 안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엄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다냐? 애들 데리고 여리고성 견학 온 것도 아닐 거고 소풍 온 것도 아닐 텐데 얼마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비웃었을까? 이게 묘한 자존심을 건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를 쳐다봐도 이건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망 섞인 불평, 불만,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은 침묵하라 하셨거든.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래서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인 게 황당작전, 황당전술 말입니다. 이름을 붙여보니까 걸맞아요. 맞아요. 이름에 맞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름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얘들까지 지금 성을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여리고성 문을 열고 여리고 안에 특전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병대라도 있어가지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역습을 공격을 가하면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황당한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전술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딱 한 번 써먹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전투에 이 성 돌기 황당한 전술을 썼는데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걸 재활용하셔도 되잖아요. 재방송하셔도 되잖아요. 재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하루에 몇 바퀴 돌으라고 해도 돌을 만한 아주 작은 성인데도 이 성돌기 황당한 전법을 하나님이 안 써먹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31개 성이 있습니다. 31개 성 중에 유일하게 여리고성만 이 전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황당해서 우스꽝스러워서 다시는 안 쓰리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분,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도 감독이 부릴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은 얼마나 많은데 다양한데요.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축구 선수 한 사람이 플레이할 수 있는 개인기와 기술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야구는 감독놀이라면서요. 감독이 어떤 작전을 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상대팀의 허를 찌르는 그러한 작전을 지시했을 때 게임을 가져오는 게 야구라면서요. 축구공과 야구공 하나를 가지고도 감독이 부릴 수 있는 작전과 방법이 다양할진데 창조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무궁무진하실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아십니까? 여리고성 돌기가 황당한 전법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전법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리고성 도는 것보다도 그것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첫들머리가 길갈 땅이에요. 그 길갈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왔으면 이미 전쟁터에 들어온 겁니다. 이미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중에 인구 200만 중에 남성들 50%만 잡고도 100만입니다. 그 100만 인구들이 길갈 땅바닥에 다 들어 누워가지고 남자 생식기의 중요한 표피를 썰어내고 잘라내는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남성들이 포경수술한다? 이건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성들이 당당하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명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당당하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은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탱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작전과 전술과 방법과 지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전술, 거룩한 방법, 거룩한 생각, 거룩한 전쟁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면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면 물을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수도원 같은 그런 곳 말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술집도 있습니다. 사창가도 있습니다. 퇴폐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음란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수도원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루하는 곳, 그래서 거룩한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는 곳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 싸움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울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 땅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당신 백성들을 정착시키시고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 길갈 땅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은 썰어내고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모든 남성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고 잘라내는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당당하게 순종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별로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미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해본 사람들이니까. 황당한 명령 앞에 당당하게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또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당당함이 나온다고요. 담대함을 세상적인 말로 배짱이라고 얘기해요. 배짱. 배짱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많은 성취를 거두게 되지요. 호랑이가요, 먹이를 찾다가 쭈그리고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발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흥하고 낚아챘는데 이때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놔라 이 자식아 그랬습니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호랑이가 얼떨결에 토끼를 놓아줬습니다. 호랑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인 내가 그 어린 토끼 한마디, 이 배짱 좋은 놔라 이 자식아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놓친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한, 내가 반드시 이 토끼를 또 만나면 내가 잡아서 먹으리라고 그 다음날 둘째 날 그 토끼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발로 낚아챘는데 또 토끼가 배짱 좋게 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야 이 자식아 그랬어요. 나 몰라? 어제 봤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 충격을 받은 호랑이가 토끼를 또 놓아줬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반드시 그 토끼를 먹잇감으로 삼으리라 하고 찾다가 그 다음날 셋째 날 또 그 토끼를 만났어요. 그리고 덥석 낚았더니 배짱 좋게 담담하게 하는 말이 소문 다 났다 이 자식아 그랬어요. 네 겁쟁이라고 소문 났다고. 호랑이가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나요? 토끼가 호랑이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힘으로? 천만의 말씀. 등치로요? 안 됩니다. 토끼가 호랑이를 이기는 방법은 배짱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배짱만 있어도 호랑이를 이기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믿고 사는 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의 대단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황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순종할 때에, 믿을 때에 그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애들이 블록 장난감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 공식이에요. 그대로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 찬송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 헌신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순종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돌기 황당전법, 여러분 장교이든 현역병이든 아니면 방위병이든 상근예비역으로 제대했던 예비군이 생각해도 황당한 명령인데,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리고에 있었을까요? 당신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 백성들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 한번 떴다 감아도, 하나님이 입으로 하고 불어도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말씀 한마디면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고 또 돌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땅 위에 있는 여리고보다도 당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어찌 보면 땅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단단하게 높게 만들어 놓고 사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반복시키신 거예요.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뭘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는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원망이라는 열이고, 불평이라는 열이고, 불신앙이라는 열이고, 불순종이라는 여리고가 너무 단단하게, 오히려 여리고 땅에 있는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원하신 거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문제 해결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끝까지 순종했어요.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7바퀴를 돌았거든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오면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았습니다. 순종입니다. 7일째 되는 날 5바퀴 돌았습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반복되더라도, 지겹더라도, 황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점은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담 이후로 쌓아 올린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순종했더니 그 말입니다. 죄의 성은 무너지고 구원의 문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다 돌았을 때 7명의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빵 하고 나팔을 빵 하고 불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그들은 입을 열어 함성했습니다. 질러댔습니다. 침묵도 하나님이 명하신 작전이었고 함성도 하나님이 내리신 작전이었습니다. 순종하여 침묵했고 순종하여 함성을 질렀더니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의 문이 열렸습니다. 함성은 언제 지르는 것입니까? 함성은 언제 지르는 것입니까? 게임이 끝났을 때, 승패가 결정이 났을 때, 이겼을 때 함성을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실금 하나 간 것이 없습니다. 돌 하나 빠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돌 때 그들이 돌 때 지축이 흔들렸다든지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한 징조, 어떤 기미도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첫날 한 바퀴 돌 때 봤던 그 여리고성은 13바퀴를 돌았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댔을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왜 함성을 질렀을까요? 무너질 줄로 믿고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무너진 것을 보고 난 후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건 과학이지, 그건 철학이지 않습니까? 무너졌는데 함성 지르는 거야, 춤을 추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 뭔 것입니까? 믿음은 무너질 줄로 믿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과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상식적이고도 과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상식에 매여 있고 과학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상식 너머에 신앙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와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극히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학적인 바운다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를 누비면서 신앙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이 다른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상상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노소가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치는,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를 치는 이 기쁨 말입니다. 그 기분, 그 기쁨, 그 기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치는 기쁨, 기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행가래를 칠 때 하나님은 올라가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현장,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성을 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행가래를 치다가 보았던 것 말입니다. 주일날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치는 날이에요. 이 성전 안에 기도의 함성이 꽉 찰 때, 이 성전 안에 회중들의 찬양과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 소리로 꽉 함성으로 들어찼을 때, 이 성전 안에 예배 시간에 임 목사의 설교에 선포하는 소리가, 함성이 꽉 찼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쳐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행가래 쳐드리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 은혜 말입니다. 그게 주일날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기운으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세상으로 가자. 세상에서 내가 너를 행가래 쳐줄게. 세상은 참 각박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잘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행가래 쳐주던가요? 누가? 근데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행가래 쳐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나를 행가래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굳게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건강의 문, 취업의 문, 학업의 문, 사업의 문화 열릴지어다.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문, 모험의 문, 태의 문, 시험의 문, 성공의 문, 굳게 닫힌 영혼의 문, 코로나 이후에 철옹성처럼 닫힌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행가래 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문이에요. 교회는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문, 하나님을 뵙는 문 말입니다. 교회는 순종의 문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끝까지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 시대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를 행가래 쳐줄게. 행가래 치는, 하나님의 행가래를 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